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주님의 큰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귀한 부모님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그동안 불효하였고 그동안 부족하였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미련한 저희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가정의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자녀들 양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효도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도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다 그렇게 따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정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한 분이 계시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당하여서 상처를 받아서 평생, 심지어는 손주를 낳고 70세가 넘고 8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용서를 못해요. 마음속에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미움 가득하여 고통 속에 어버이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바라보게 되면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어떤 동물은 뛰기도 합니다. 망아지, 송아지가 태어나는 걸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비틀 넘어질 듯 쓰러질 듯 하다가 섭니다. 그러다가 이내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비틀비틀 하면서도 뛰어가더라고요. 그것이 망아지고 송아지입니다. 강아지가 태어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강아지는 태어날 때 물론 다들 그렇겠지만 눈을 감고 태어납니다. 눈을 감고 태어나는데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도 꾸물꾸물 움직여요. 그리고 두세 마리가 태어나는데 눈을 감은 채로 꾸물꾸물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느린지, 혼자서 걷는데 약 1년, 좀 늦는 건 1년도 더 걸리고, 자기 두 손으로 먹을 걸 쥐어 먹는데 빠르면 3년, 늦으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때까지는 어림잡아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까지, 자녀들이 자립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돈을 벌하고 양육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요, 그냥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만 귀신에 들린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애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자녀가 누구입니까? 자녀는 유태인들을 가리키고 개들은 바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면서 엎드렸는데 졸지에 개 취급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로만 보게 되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그럴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애원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수모를 당한 것 아닙니까? 졸지에 개 취급을 당했으니 인간도 아니고 너는 개다. 개 취급을 당했을 때 가진 수모를 당할 수 있었지만 오직 어머니의 마음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저는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수모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모성애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는요 3남매가 있었는데요, 제가 철이 없는 중학교 때 저희 형님은 고등학생, 저희 누님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군인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리 봐도 3남매를 군인 월급으로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어머니는 파출부라는 것을 처음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가사 도우미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때 제가 너무나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파출부 나가는 다른 집에 가서 일하는 어머니를 볼 때 창피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아들 조금이라도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갔는데 엄마가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니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색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이며 어깨며 무릎이며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어머니의 희생이 아닙니까? 바로 어머니의 은혜로 부족한 종은 오늘까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들이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들 자식들이 태 속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면 건강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어떤 부모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장애인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머니에게는 평생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장애를 둔 집사님에게 제가 한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장애가 너무나 심해서 뇌성마비 장애다 보니까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고 한순간도 그 아이에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목욕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부디 제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들, 평생 동안 뒷바라지 하면서도 마지막 죽는 날까지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희생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부모님의 희생이 녹아있고 부모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부모님의 은혜가 녹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를 위해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평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가면서 세상에 어떠한 수모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어떠한 고생도 다 감수하면서 키우셨던 그 부모님을 기억할 때 우러나오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을 연구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외한다는 말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하루는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떠나게 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번제에 쓸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번제로 드릴 희생 양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다 벌려놓은 다음에 그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100세 얻은 독자 그 아들의 손발을 묶고 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묵상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어디에도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당시 나이로 보면 이삭은 정말 혈기가 왕성한 20대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세의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맘만 먹으면 120세 노인 물리칠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 말씀에 아무런 반항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에게 내 부모가 공경할 만한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있다면 공경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 부모가 너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너에게 후하게 잘 대해주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 부모가 가난하여도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배운 것 없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병들고 치매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너에게 악을 행하고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비록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창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공경하는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오직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오직 효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세상 법으로요, 강제로 효도하라고 법을 만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일명 효도법이 발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을 경우에 나쁜 신용등급을 부과해서요, 주택을 구입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하거나 혹은 부모가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양로원, 요양원에서 장기간 부모님을 방치하는 자식들에게는요, 강제로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오직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오직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세상 법적으로 강제로 지금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반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독 효를 강조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순복음교회 최송규 목사님은 지난 33년 동안 오직 한우물만 봤는데 효를 목회에 접목해서 효 목회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른들을 섬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최성규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34년 동안 한결같이 효 목회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요, 그 목사님 말씀이 1995년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1995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3명의 청춘 남녀가 살아났어요. 구출을 되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젊은 남녀를 사연을 가만 살펴볼 것 같으니까 한결같이 이 3명의 남녀가 소문난 효자고 효녀라는 거였어요. 그 사연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교회가 행복해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마을들에서 행복해지고 모든 마을들에서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마을 전체가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더 큰 효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연로하여서 나이 들어서 머리가 하얘진 우리의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예를 표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말은 어르신 앞에서 행여라도 우리의 어른들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재정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흔히 보여지는 풍경이 있지요. 평소에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아뵙고, 홀로 대신 어머니를 찾아뵙고, 홀로 대신 아버지를 찾아뵙고 함께 식사라도 하는 것이 흔히 보여지는 풍경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아무도 찾아오는 자녀가 없는 홀로 대신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자녀들 중에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찾아오는 자녀가 아무도 없는 홀로 되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편에 보면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서 이제 철이 들고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를 받아줄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젊은 날 그렇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정말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안정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자녀의 효도를 받아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홀로 남은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신문을 보니까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부모님께 못다한 효 봉사로 이어갑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누구의 사연이냐? 바로 효녀 가수로 잘 알려진 현숙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지금까지 12년째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 차량을 기증하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12년 동안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 목욕 차량을 한 대도 아니고 10세대나 기증할 수 있었을까? 그 사연을 가만 들어보니까 현숙 씨의 아버지는 7년 동안 치매를 앓으시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4년 동안이나 중풍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간병하다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가장 힘든 것이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목욕시키는 게 제일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욕 차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몸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정말 힘드신 그런 어르신들을 깨끗하게 개운하게 씻겨드리는데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연할 때마다 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1년에 한 대씩 지금까지 10세대나 그 목욕 차량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 씨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부모님께 못다한 효를 이렇게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섬기면서 효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남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효도는 우리를 낳은 부모님에게만 하는 효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더 큰 효도는 우리를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외로운 어르신들, 아무도 돌보아드리고 봉양해드릴 자녀가 없는 외로운 부모님들을 우리 교회의 부모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더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장로님이랑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장로님께서 진지하게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좀 안정이 되면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요양원을 꼭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평소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늘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심지어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은 개척교회, 한 50명도 안 되는 교회들도요, 다 요양원, 요양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양시설들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자꾸만 수익을 남겨서 교회에 뭔가 이익을 갖게 하려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좀 다른 요양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평생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노년에 돌보아줄 자녀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하나도 부담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요양원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돈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현숙 씨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효도하고 싶어도 내 효도를 받아줄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자원함을 통하여서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습니다.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오갈 데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홀로 되신 어르신들,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감당할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러한 어른들을 우리의 부모님처럼 섬기게 될 때 바로 그 모습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부족한 종이 제일 큰 죄인입니다. 제일 큰 불효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지 못한 것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런 연고 없는 우리의 주위의 어른들을 공경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허락하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불효자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불효자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게 하시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받은 희생 기억하며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더 큰 효도를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시오니 우리 주위의 이웃들, 어르신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정말 오갈 데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처럼 그분들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희생과 또 헌신 또 수고 속에 오늘의 저희가 있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